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실 분들이 있을지라도 설교를 12시 안에는 끝낼 테니까 너무 딴 생각 마시고 귀한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추석 그러면은 가을 추자가 앞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무슨 석이에요? 예, 그러면 가을의 저녁이란 뜻인데 이 추석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가위, 중추절. 이 한가위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 같고요. 중추절을 보니까 이 추석이라고 하는 계절이 계절의 가을의 중간이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한문에 가을의 중간. 그래서 고대의 추석에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유래가 있어요. 달의 신. 그래서 여러분 추석 때 뭘 먹어요? 송편을 먹죠. 그 당시에는 달의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달의 떡이 초승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송편을 보면 꼭 초승달처럼 생겼잖아요. 우리는 이번 주간이 추석이 있는 주간인데 뭐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가을을 주시고 또 수확의 계절 이 10월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중추절의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10월 한 달 동안 저는 이 부흥에 대한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흥이 거룩한 부흥인데 오늘 아사의 개혁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사람도 아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할 수도 또 다른 사람의 신앙 깊이도 우리가 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신앙의 깊이, 신앙의 깊이를 아는 기준의 하나는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명품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로 뭐 이 프랑스나 이쪽에 오는 뭐 루이비통인지 내통인지 누통인지 뭐 이런 그 뭐 입셀롱로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 명품이잖아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왜 그래? 근데 저는 명품이 없어요. 명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개 흔들어도 다 조사하면 나와요. 예, 여러분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품 신앙이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935년 정도 세월이 지난 BC 911년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바로 아사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나눠졌습니다. 언제 나눠졌냐면 저 그림의 칼라 그림의 왼쪽 상단에 보면은 928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가 두 번째 2대 왕이고 르호보암이 아들이고요. 쟤는 3년 동안밖에 왕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인데 이 아사가 3대인데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1년.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것, 오래만 한 것이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했다 그랬어요. 몇 절에 나와 있냐면 1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사왕 통치 동안 41년 통치를 했는데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나라가 평안했다는 겁니까? 어지럽다는 얘기입니까? 평화롭다는 거죠. 지금 세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서 세계 얘기를 하자니 이 설교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자꾸 이 러시아는 깐죽거리면서 주변 국가를 이렇게 넘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가운데에 그런 그 많은 물적, 인적 그런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얘기에서 이 아사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5장 1절에 볼 때에 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 정신적, 영적 그러한 지주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이름이 아사 왕에게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 왕에게 있어서 그 지혜를 주고 또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이런 영적인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가 교만했다면 선지자가 누구고 말 안 들으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그렇게 그가 잘 들었고 수행했습니다. 오늘 이 아사가 본격적으로 개혁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성경 기양이 15장 지금 14장을 폈는데 14장 9절에 보니까 그 아사가 왕이 올라왔을 때에 구수 사람, 어디 사람? 구수 사람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뭔 군대가 이렇게 많은지 우리나라 현재 현역군이 45만 명이라는데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병거, 탱크, 요즘 말하면 탱크 3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유다 병력으로는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 딸딸 다 군사를 모집한 게 58만 명이에요.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0만 명이에요. 유다는 남왕국은 탱크가 없어요. 병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300대의 병거까지 있어요. 그러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데 그가 왕이 올라와서 100만 명의 구수 왕이 쳐들어온 것은 일대 위기를 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 구수가 어디냐?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입니다. 빨간 걸 그려놓은 것은 바로 이집트 밑에가 바로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저 에티오피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스, 사도행전의 구스, 간닥의 여왕의 국구를 맡은 넷이 기억나시죠? 바로 그 구스입니다. 거기서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갔을 때 도저히 아사는 어찌 당해낼 재간이 없어가지고 그가 결정한 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1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세라라고 하는 구수의 그 왕이 친히 이끌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300대의 탱크 부대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에 어찌 해볼 재간이 없었던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들이 치러왔대요. 치러왔으니 이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한 것이 오늘 아사 왕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부흥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무슨 회복? 관계 회복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여기까지는 수식어고,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사 왕에게 오뎃의 아들인 아사랴가 와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함께하면 함께할지라. 누구와 함께하면?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한 주간 긴 추석을 이제 보내게 되고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미 금요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니까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친구를 만나고 동기를 만나고 동창을 만나고 또 친지를 만나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한 절 가운데서 오늘 이 아사랴의 선지자 아사랴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남한국은 이 두 지파밖에 없으니까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럼 하나님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동일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퍼스트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먼저 돼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이따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찾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지금 이 개혁을 아사 왕 때 지금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외세의 어떠한 압박, 미국의 압박, 주변 국가, 중국의 압박, 이런 참 압박들이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 위기의 때를,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흥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내외적으로 계속해서 개혁을 단행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오뎃의 아들 아사랴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28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빨간 글자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먼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조금 저주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꺼릴지 모르겠지만 항상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28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사관으로 성경을 보는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축복과 저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받는 모든 저주를 주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가난한 그러한 빈민국이나 다름없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의식개혁이 일어나고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회의 무질서를 이제 회복해 하고 그래서 오늘 세계 경제 강국 중에 하나가 된 이 땅이 되었고 세계 여러분 안보 그 국방력이 세계 5위예요. 5위. 메리요? 메리? 5위라니까요. 5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에 평안은 사라지고 안정은 파괴되어지고 반대로 고난과 전쟁 이런 환난이 오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6절에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다. 그래서 요란하게 하였다. 근데 아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개혁을 단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부흥은요, 이 위기의 때를 온전히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기는 부흥의 기회이다. 오늘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때에 온 땅의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이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질서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까? 청교도 나라인 미국도 자기 나라만을 위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막 50% 관세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때리고 하다 보니 아니 미국에 있는 커피의 모든 그 수입이 브라질에서 옵니다. 관세 50%, 너 관세 35%, 너 관세 25%. 이게 무슨 엿장시 마음대로 해 그냥 이거. 이런 지금 혼란한 그런 상황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위기 때는 곧 부흥의 기회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사 왕도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그 병거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오뎃 아들의 선지자 아사랴의 그 말씀에 그렇게 그는 귀를 기울여서 나라를 개혁시킵니다. 어떻게 개혁시켰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15장 16절 한번 봅시다. 15장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아사의 어머니 이름이 실명으로 나옵니다. 누구예요? 마아가. 이 마아가, 요즘 마아가 기분 되게 나빠요. 성경 마아가 아니라 이 극우 단체들의 마아가가 있는데 이 미국을 쥐락펴락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마아가가 나요. 마아가. 그 마아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아사왕의 어머님은 태우마마인데요. 데비마마인데 얘가 아세라 가증한 우상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까지 태워버립니다. 이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상을 숭배하냐면요, 핸드릭슨의 이거 주석에 보면은 정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육신적인 욕구가 아니라 욕구입니다. 욕구. 어저께 치다가 졸았나 보니. 육신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무지한 쾌락. 이게 정욕이래. 두 번째, 유명해지기를 원하면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명예와 권력. 이게 정욕이래. 물질을 지나치게 소유하려는 탐욕. 이것이 정욕이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면 저 정욕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요렇게는 불러줘야 돼. 이 짝에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자리에 누가 계셔요? 정말 예수님이 계셔요?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데 그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찬양처럼 예수님이 전능자가 그 자리에 계시면 너무 좋겠는데, 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멀어지게 되면 저 정욕이, 무지한 쾌락이, 세상 명예 권력이,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나를 지배.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아사랴가 개혁을 일으키는 당시 사회적인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강단에서 주로 선포되는 메시지의 키워드예요. 책망 싫어해요? 하나님의 심판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헤집어 놓는 그러한 날카로운 말씀은 싫어해요. 내게 복은 아멘이고 내가 형통하면 아멘이고 내게 평안과 위로는 아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 같은 말씀이 내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밀어내요.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편견 없이 들어야 되냐? 여기에 뭐 어디에 있냐?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쓰지 않았네요. 계시록 2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 말씀에다가 자기의 것을 더할 때,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말고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책망이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을 취하여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 있는 이 편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사왕은 그가 외면당하고 아사왕은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결과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기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기서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이건 곧 주를 찾는 것인데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대요. 월상 예배 때 제가 좀 나오시라고 카톡까지 넣고 사진도 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월상 예배가 그렇게 힘든지 안 나오시고 백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평가하고자 말한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나오라 이 얘기죠. 한 35명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지키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그렇게 잠언 4장 23절인가요?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 거룩한 계획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수고를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수고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1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의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김이 있대요. 성김이. 상급이 있대요. 상급.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15장 58절이 끝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분은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에 와서 마당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정해진 그 영역에 그렇게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목요일로 하든 와서 청소를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교사로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어떤 분들은 차량 운전으로 어떤 분들은 안내로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만듦으로 참고로 오늘은 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데 그렇게 수고하는데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믿음의 수고를 회복합시다. 오늘 아사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심지어 어머니가 숭배했던 아세라 가증한 우상도 깨뜨리고 그는 이러한 영적 변화 그런 정화 그러한 개혁을 일으켰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사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이 부흥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아무리 일주일 동안의 이 추석의 명절이 길다 할지라도 틈틈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고 오늘 15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여러분의 그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경과
고난, 풍파, 세상의 풍파, 이거는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이고 부흥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나라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사업체이든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추석 명절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 차량 운전할 때 북극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안전 운행이 되기를 바라고, 목포를 가든 서울을 가든 여러분들 또 가족여행을 가든 하나님과 함께 임만을 동행하는 은혜로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